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나무가 북으로 분단됐을 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그리고 2개 지파로 된 유다라고 쓰고 10개 지파로 되어 있는 북쪽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서 2개의 막대기를 내 손으로 붙잡아라. 네 손에서 2 나라가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통일왕국 시대, 즉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으로 끝이 나고 솔로몬 왕 때에 첫사랑을 잃었던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여자들과 놀아나고 음란하고 타락을 하면서 나라가 2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이렇게 했습니다. 북쪽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주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하고 북쪽에 있는 주민들은 다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됐고 남쪽도 역시 타락의 길을 걸음에 주전 587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역시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징계는 하여도 버리지는 않고 매는 때리지만 버리지를 않는 이 자비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임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의 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통일되기 전에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동안의 죄악으로 담이 쌓였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어우러지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역시 에베소서 1장 11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된 통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압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쓰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가정이, 그 개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손에 무엇이 붙잡히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신뢰하고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희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 갈 때 예상치 않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나타난 거죠. 길이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려고
경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한계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이때 믿음 없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려움 당할 때 보면 그분들의 본색이 다 드러나고 마음이 있던 것들이 언행과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납니다. 안색이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고 그 속에 마음에 이렇게 잠재 있는 것이 얼굴과 언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 앞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마음이 그거를 안정되기 때문에 뭐 화를 내거나 뭐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뭐 나쁜 감정을 갖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나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 불평하는 그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모세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똑똑한 채 잘난 척하고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대들고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선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니 장애물 가운데 길이 나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나게 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 같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음성을 들은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강한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오게 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기적입니다. 길이 없어도 가십시오.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이게 믿음이요.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본질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길이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라진 길을 길로 바다를 건너죠. 그들이 건너고 난 뒤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역시 바다 가운데 난 길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닷물을 하나님이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허우적 하고 다 죽었습니다. 같은 길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길이 됐습니다.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돈, 날개 돋쳐 날아갑니다. 명예, 순간입니다. 권세, 순간입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사람은 그 손에 지팡이가 있든지 물매가 있든지 낙의 뼈다귀가 있든지 뭐든지 붙들면 그것이 의의 병기가 되게 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부모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지요. 하나님의 신이 꼭 함께합니다. 그의 손에 당나귀 뼈 하나를 잡았는데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뼈 하나 갖고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른이 감당 못한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의 손에 물매가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으므로 하나님은 원수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했으니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일치하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 3년 반 동안 성경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전도는 이렇게 하고 남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하라, 많이 가르쳤습니다. 배워갖고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많이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요.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일터로 가기 전에 능력부터 받아라. 사업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한 번은 기도하고 나가라. 풍랑 일어나는 바다에 고기잡이를 떠날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중대한 일, 고귀한 일일수록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마음과 생각으로 일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통일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죄악의 떼약이 자꾸 젖어나가서 성결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들어쓰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통일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과 통일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앙으로 갖고 있어요. 허상이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중에도 악독한 공산주의예요. 우리 민주주의 체제하고 이념과 사상이 맞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들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이 생각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에스겔아 두 막대기를 한 손에 움켜쥐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어떤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중머리에 머리핀 꽂는 거 어렵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대요. 장가든 아들 내 편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불신자 예수 믿게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나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데 5년 동안 울었어. 어머니 전도할 때 2년 동안 울은 것 같아요. 많이 울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냥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니,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땅의 열방은 물통 속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하나님이 지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세요? 빛이 1초에 몇 미터 나가요?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빛의 속도로 몇십 년을 가도 도달하지 않는 그런 별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한 역사, 한 나라는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걸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5절 같이 봐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려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될수록 하나님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어쩐지 난 당신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작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아멘. 교만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정군모라고 하는 장로님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무슨 장관 하셨죠. 그분은 24살에 미국에서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그가 쓴 책 보셨습니까?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여러분, 조금 배우면 교만하고요, 많이 배우면 겸손해요.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하나님의 지식에는 무지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편안하지 말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의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적은데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전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떻게 살아요? 이리는 양 잡아먹는 짐승인데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나 사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목자가 내 곁에 계시면 이리가 못 와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지만 목자장 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부터 하셨어요. 새벽 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어요. 기도가 끝나자 사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자, 전도하러 가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전도를 떠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로 또 확인해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로 따라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나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귀신을 내쫓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를부터 했으니까 기도가 무슨 일 하든지 우선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이 하나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을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됐으면 아직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하고, 부부가 예수 믿는데 자식이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됐을 때 점점 통일은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이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세 번째는 한 임금님만 섬기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게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분단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훗날은 통일이 됐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목자로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다스리는 왕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노년에 시를 썼어요. 시편 23편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조국 말고 통일된 조국을 물려줘야 할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날 민족 통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주님께서 어떤 기도하셨는지 같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당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지상 5계층, 지하 3계층, 8계층이나 되죠. 이 예배당 수명이 아마 200년 넘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자갈, 모래, 시멘트, 철근 이것을 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만든 게 콘크리트입니다. 시멘트 자체만은 별 힘이 없어요. 모래, 바람에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이 모래알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지.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의 깃발 앞에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통일도 이루어지게 되고 민족의 역사의 새 역사는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북한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저는 북한에 가서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 섬이 있어요. 능라도라는 섬.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요. 그 운동장. 거기 아리랑 축제에 제가 참석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주님 통일되게 하셔서 천학중 목사님 강사로 평양 시민을 위한 부흥집회를 여기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천학중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가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역사적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